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40년 그 출애굽 과정으로만 얘기한다면 창세기하고 신명기는 별개고, 출애굽기서부터 민수기까지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기 직전인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모세가 거기서 죽을 때까지의 이야기가, 죽음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들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속에 포함이 됩니다. 실상 역사적인 이야기는 출애굽기와 민수기에만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레위기는 시내 광야에 있어서 그 1년 동안 머무는 동안에 성막을 짓고 그 성막에서 해야 되는 일들, 그 얘기를 알려주기 위하여 레위기가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1년을 보내게 되는데, 모압 평지에 모압에 도착해서 가데스 바나 그 부분에 있다가 뭐 미리암이 죽고 아론이 죽고, 그 다음에 쭉 올라가서 1년 동안 올라와서 모압 평지에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그들은 이제 마지막 모세의 설교를 듣게 되는데, 그 설교, 세 편의 설교, 마지막으로 제2 세대들에게 보내준 그와 같은 설교 세 편이 신명기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오경의 결론 부분일 수도 있고, 여태까지 모든 걸 묶어놓은 부분임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이렇게 써놓고 나면 그렇게 쉬운 단어는 아니죠. 신명기 한자로 쓰면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 귀신신 신자가 아닙니다. 새 신자도 아니고 다시, 반복이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명칭을 히브리어로 표현되면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말씀들이니라 라고 하는 엘레 하 데바림, 엘레 아드바림, 엘레 하드바림. 엘레 하드바림. 이것들은 말씀들이다 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70인경으로 넘어오면서 이것을 신명기 17장 18절 근거해 가지고 이 율법책을 등사하여 복사하여 라고 되어 있는 것을 잘못 해석해서 제2의 율법 혹은 율법의 반복이라는 의미로 듀테로노미온이라고 썼고, 그것을 그대로 받들인 라틴어와 영어 성경이 듀테로노미라고 표현했습니다. 신명기는 그래서 여기에 다시, 반복이라는 모습으로 다시 쓴, 반복된 명령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상 이렇게 반복되라기보다는 율법의 새 해석, 이렇게 보는 게 더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신명기의 모습은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던 한 세대가 죽고 광야에서 출생한 제2세대를 향한 모세의 세 편의 설교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 5장, 27장에 1장, 5장, 27장 1절에 이렇게 선포한 말씀이다. 1장 1절에 기록이 되고, 5장 1절에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했다고 27장에도 뭐 가로대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신명기에 이렇게 세 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 것. 이제 모세의 자기의 죽음이 가까웠음을 보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롭게 교육할 그와 같은 필요를 느껴서 그들에게 이제 지나간 이미 주어진 율법,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내용들을 다시 확인시키고 교육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민수기 내용임을 볼 수 있습니다. 세 편의 설교니까 구분을 셋으로 나누겠죠. 1장서부터 4장까지, 5장부터 26장까지, 그리고 27장부터 우선 30장까지, 그리고 31장부터 33장은 부록처럼 생각을 하면 세 편의 설교가 신명기의 중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4장까지의 내용은 호렙산을 떠나서, 즉 시내산을 떠나서 가데스 바나를 거쳐갖고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을 멸할 때까지 40년 지난 과거의 역사를 다 이야기하고 있는, 과거의 역사를 회상하고 있으며 전해준 내용이 첫 번째 설교인 과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4장 44절인데 그냥 쉽게 5장 1절이라고 표현해서 4장 44절, 정확하게 따진다면 4장 43절이고요. 5장이 아니라 4장 44절부터 26장까지 26장까지는 신명기 법전이라고 불려지는, 신명기 법전이라고 불려져서 가장 중요한 모습이고, 유다왕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할 때 바로 그 영향을 미쳤던 모습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27장부터 30장까지는 언약갱신의 의미가 기록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그리고 마지막에 부록으로 모세의 노래와 축복, 그리고 모세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세 가지 이렇게 설교가 기록되어 있고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설교 형식을 가진 이스라엘 율법책입니다. 이스라엘의 사회 질서, 그리고 성문화된 법률, 원리, 재판 절차, 하나님의 통치하에 이스라엘 자기 이해 등을 정의해 놓은 그와 같은 책이고, 동시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있는 이스라엘의 삶을 총괄하는 책입니다. 이 신명기에 중요한 세 교훈, 메시지가 있는데 그 첫째가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여호와 신앙을 강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 이거는 모세오경 전체와 율법이 들려주는 내용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신교를 섬기는 사람들일 텐데 그와 같은 모습에서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의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나타난 모습과는 다르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의를 중앙화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방법, 이런 것들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신명기에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의가 아무런 장소가 아니라 단일화된 장소, 통일된 장소, 그것이 어딘지라고는 신명기에 기록이 되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정한 곳, 하나님이 택하신 곳, 그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제2의 중앙화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라고 하는 모습으로 그 결과가 나타남을 보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의 길이 놓여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신명기 속에 나타난 모습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모세의 첫 번째 설교인 1장부터 4장까지는 역사를 회고하는 겁니다. 지난 40년 동안의 이야기를 쭉 돌아보는 것이죠. 5장부터 26장까지는 언약, 이미 시내산에서 이미 선포되어진 시내산 언약을 재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대한 것도 다시 설명이 되고 율법과 규례와 경고 등,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신명기 언약이라고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으로 나타나는 거죠. 신명기 법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교는 모압 평지에서 앞으로 내다보면서 주어지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고, 무쇠와 노로와 죽음이 있음을 보는데 첫 번째 것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즉 과거를 회상하면서 한 첫 번째 설교 1장서부터 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고요.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선 1장 5절에 보면 모압 땅에서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단 저편 모압 땅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인 모압 그 평지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설교 내용이 출애굽 시작할 때부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선 가장 좋은 아주 간단한 표현의 방법은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나에까지 있었던 일들이죠. 그러니까 40년 고난길 가데스 바나 인형으로 열 하루길이 40년 고난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첫 번째 설교의 가장 중요한 내용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그냥 들어갔으면 될 걸,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은 지금 이미 겪은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불신앙으로 인한 모습으로 그 자체가 시련과 훈련 기간이었다는 거죠. 애굽의 물질적 안정이 약속의 땅을 성취할 수 없어서 그걸 버리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에 나오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의 양육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예수님이 천사의 수종을 들었듯이 광야에서 시련과 훈련을 받을 때 하나님 역시 그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합니다. 즉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를 헤매고 다녀도 그것이 그냥 단순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과 또한 시험의 기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 속에 또 2장에 보면 이젠 정복이 불가능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도 해요. 에돔, 모압, 암몬, 그들을 통과하되 그들과는 다투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준 것이니까 그 땅은 너에게 준 땅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로 한 뒤, 그 다음에
요단 동편에 있는 땅 중 헤스본왕, 아모리사람 시온, 뭐 몇몇 사람들 그렇게 뭐 한 것. 그들은 싸워서 이겼지만 세 나라 그들과는 다투지 말라고 그러고요. 또 3장에는 이제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요단 동편 땅 셋 나누어 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4장에 너희들 이제 너희들의 후손이 복을 받는 모습은 경고와 순종을 촉구하고 그 요단 동쪽의 세 두 지파 반에게도 도피성을 제정해주고 있음을 봅니다. 지금 여태까지의 모습을 보면 이런 거죠. 40년 동안 이 산 것이 우리의 불순종 때문이었다. 이것도 그동안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셨다. 그런 뒤 지금 모압 평지에 있는 여기에 있는 에돔, 암몬, 모압 이 사람들의 땅은 건들지 마라. 그 대신 빼앗은 땅 중에서 두 지파 반에게 요단 동편의 땅을 주기로 하고 이곳에 도피성 3개를 주었다는 사실까지 이게 첫 번째 설교의 내용임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는 그 모세에게는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요단강 도피성을 다 준 다음에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뭐 납니다. 두 번째 설교 어떻게 보면 그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표현되는 두 번째 설교 즉 5장부터 26장까지의 내용 중에서 우선 좀 반으로 두셋으로 나눠서 살펴보면 우선 두 번째 부분입니다. 4장 44절부터인데 26장까지 해서 4장을 임의로 붙여놓고 난다면 5장, 6장, 7장 이렇게 봐야 되겠죠. 5장 규례를 배우고 지키라 라고 얘기하면서 시내산 언약과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합니다. 두 번째 설교의 중요한 부분 이것은 율법을 재고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설교 5장부터 26장까지인데 가장 기본적인 계명들을 5장부터 11장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에는 시내산 언약 20장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있고 이것을 6장에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을 하고 7장에는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지 말고 너희는 구별됐다라고 표현을 하고 8장에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그 다음 금송아지 섬겼던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을 만들었던 내용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11장까지의 내용인데 5장에서 중요한 십계명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죠. 예수님은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얘기할 때 6장의 이야기를 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 이전에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변함없이 다 똑같은데 달라진 게 하나 있는데 그건 제 4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타난 제 4계명 엿새 동안 힘써 내일을 하고 제7일은 제 안식일이니 너는 뭐 다 쉬고 육축도 다 쉬고 하고 뭐하라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근데 신명기에 15절이 더 붙어 있는 거예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분명히 창세기하고 출애굽기 내용에서의 안식일 개념은 하나님께서 이날 모든 걸 창조하고 창조 기념일로 이제 안식일을 지켜라. 그날은 하나님이 복 주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신명기에는 이제 그렇게 율법을 받은 40년 뒤에는 이곳에다가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너희 하나님, 그러니 거기서 인도했으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창조 기념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애굽에서 건져낸 그와 같은 구속의 기념일의 모습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다른 것들은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그럽니다. 여기에 우리는 지금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이렇게 안식의 완벽한 완성일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 기념일이 포함이 되기에 우린 지금 안식이 아닌 주일을 지키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주일의 개념이 하나님이 창조를 했다는 사실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런 구속의 사건과 이 구속의 완성인 부활을 한꺼번에 기념하는 모습으로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와 같은 표현이겠죠. 이렇게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 또 비슷한 다른 이야기들을 한 모세가 6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쉐마라고 불려진 6장 4절부터 8절의 내용을 우리한테 들려줍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쉐마 들으라 라고 하는 단어고 이걸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히브리인들의 신앙의 본질이고 지금도 이것은 아침 저녁으로 그 일을 암송합니다. 쉐마는 들으라 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실천을 문자적으로 이해한 사람들은 미간에 혹은 팔에 이렇게 매는 테프린이라고 표현합니다. 기록된 문자를 그제는 매주자로 실천을 합니다. 테프린은 상용하는 경우는 드물고 기도할 때 늘 찾습니다. 예수님이 차는 경문을 넓게 하는 경건의 의식에 대하여 책망하셨는데 테프린이나 매주자에 대한 성경적 근거 쉐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암송하고 있는 몇몇 구절들이 있음을 보는데 이거는 좀 한번 살펴보고 찾아보고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신명기 6장 5절의 쉐마만 알고 있지만 이보다 조금 더 나타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출애굽기 13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라고 시작을 해서 10절까지의 내용인데 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것을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아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 그러니까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손목이나 혹은 미간의 표로 삼아서 날마다 읽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초태생을 구별하여 기록했다는 하나님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테플린 첫 번째는 출애굽기 13장 1절로 10절에 특별히 9절에 나타납니다. 이 글을 내 손에 내 미간에 붙여서 기념하라 라고 되어 있죠.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 첫 번째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교육 봉헌의 말씀인데
11절로 16절 말씀이에요. 13장 11절로 16절 말씀에 역시 또 똑같이 나옵니다. 16절 말씀에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으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초태생을 드리고 뭐하라 이런 얘기예요. 초태생은 들으라. 아들은 첫 번째 건 내 낳을 거다. 그래서 봉헌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봉헌의 말씀, 교육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신명기 6장 4절 9절입니다.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라 라고 하는 표현이죠. 섬김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섬김이기도 하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해서 자녀들에게 상속돼야 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신명기 11장 13절로 21절 말씀으로 축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로 21절 말씀에 보면 21절 역시 18절쯤에 너희 미간의 표로 삼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복을 주라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쉐마를 담는 그 담는 함은 4개로 나눠져 있고 그 4개마다 지금 이 테플림이라고 되어 있는 그 말씀 4구절이 따로따로 들어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야로 지금도 입고 있는 거죠. 시중에 테플린 복음이라고 나와서 테필린입니다. 테필린 구입해서 볼 수 있는 책이 있는데 이보다 좀 더 확장된 100몇 개의 규절을 가지고 함께 보자고 돼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경문이라는 뜻인데 하여튼 좀 오늘 우리들도 좀 생각해 보며 하나님 앞에 나서서 닮은 모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